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10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또 일부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느헤미야 10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재건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뭐예요?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임봉하잖아요. 도장을 찍어요.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7절에서는 도장, 임봉, 사인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28절부터 3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 각오, 결단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중심이냐? 성전 중심, 그 다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들이 결단, 다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28절부터 3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년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32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심이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세겔의 화폐 단위죠, 동전.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세? 성전세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워낙 율법에는 반세겔을 드리도록 돼 있는데 형편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3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드려서 성전의 모든 제사,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겠다라는 거죠. 33절에 보세요.
이 재물은요, 개인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성전에서 재물을 직접 자체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설병,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드려지는 그 진설병 12개의 떡을 드립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교체해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교체한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 제사장이 먹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소재 같은 경우는요, 밀가루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2.2리터, 약 2.2리터의 밀가루가 필요하고요. 기름은 0.9리터의 기름이 필요하고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한다라는 겁니다. 번제는요, 또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2번, 2회.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어린 수양, 수양을 드려야 돼요. 안식일에도 드려야 됩니다. 월삭, 초하루에도 드려야 됩니다. 정한 절기에도 드려야 돼요.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걸 개인이 다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래서 성전세라든가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34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와요. 나무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그냥 드립니까? 태워서 번제 태워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 땔감이죠. 땔감.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족별로, 가문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물을 드릴 때 이 나무는요, 누가 해왔어요? 느디님 사람들이 이 나무를 벌목하고 이렇게 화목을 가져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숫자가 적어요. 포로 귀환 후에 숫자가 많이 줄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 각 지파 다른 각 종족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사르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누가 생각나요? 이삭이 생각납니다. 이삭이 생각 안 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 아버지가 아들아 이삭아,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에? 여호와 이래. 아들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수풀에 순양을 거기 미리 딱 준비 예비시키잖아요. 우리 성님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몽땅 다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자 할 때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는 나무, 화목을 드렸어요. 그 다음 35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소산의 만물들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거예요. 주신 소산의 첫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겠다라는 거죠. 잘 아는 이야기죠.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 누구예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 장로가 된지 모르겠어요. 원종수 권사 이야기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로 처음으로 인턴으로 취직했어요. 첫 번째 월급, 옛날이니까요, 7만 원을 받아요. 첫 번째 월급을 7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의사가 되어서 처음 받은 월급인지라 한 푼도 떼지 않고 홀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씀해요? 종수야,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종수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이것도 없이도 우리가 살지 않았니? 이것은 첫 열매야.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지금까지 그냥 살았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자꾸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와, 대단하죠?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생활이 궁할 거 아니? 궁핍할 거 아니? 근데 학교에서 학장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게, 이번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또 수석을 했어. 국가에서 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면서 상금을 주시는데 얼마냐? 7만 원하고도 8천 원 플러스 7만 8천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뻐서 또 어머니께 달려가서 그것을 드렸어요. 또 엄마가 하는 말이, 종수야, 너 지금까지 공부 잘해서 돈 받아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열매? 첫 열매네 하시면서 그것도 또 이 엄마가 믿음이 더 좋아. 엄마가 다음날 하나님 앞에 또 갖다 바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서 아들이 세계적인 암 전문 닥터가 되고 의사가 되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것을 드린다는 거 아깝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뭘 줘요?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처음 난 가축들 소와 양의 초태생은 역시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죽음에서 건지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 쳤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 그 초태생들을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치시지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은 드려야 돼. 초태생.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자. 이러한 다짐과 각오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37절에 보시면은요, 처음 익은 밀가루, 밀의 가루를 드린다 그랬어요. 각종 열매를 드린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와 기름 제사장들에게 가져옵니다.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38절에 보세요. 11조의 10분의 1.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11조에 또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그들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모든 일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면은 11조를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13장 잠깐 보세요. 13장으로 쭉 넘어가셔서 10절. 13장 10절. 우리 찾으신 분만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거 먹고 살기 어렵다. 가서 땅을 파든지 밭일을 하든지 농사일을 하든지 에라. 자기들이 해야 될, 레위 지파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야 될 그러한 일들을 다 팽개치고 돈 벌러 간다라는 거예요. 돈벌이 하러 간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요즘도 목회자들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들, 목회자들 보세요. 투잡해야 돼, 투잡. 교회 일도 하고 알바도 해야 돼, 택시 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무슨 택시죠 이게? 밤에 막 술 먹은 사람들 태워주는 거야. 에? 에? 아, 대리운전도 하고 뭐 주유소에서 일하고, 하여튼 투잡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외국은 도와줘야 돼. 하여튼 이 목회자들이 생계가 어려울 때 그들이 그 목회, 교회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바치겠다 결단하잖아요. 본문에 쭉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제 적용합니다. 보세요. 교회가요, 우리의 교회가 모든 면에 풍성하다, 넘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안일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 모든 것이 풍성하면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그때는요, 다 나 몰라라는 거예요. 책임을 안 져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인이 없는 교회가 되고 아무도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벌어져요. 시간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에 마이너스가 돼.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에서 거기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여건과 조건과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가, 물론 더 큰 교회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편해도 너무 재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역할, 나의 책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으세요. 사인하세요. 서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가정과 삶 속에 사업과 자녀손들에게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아니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더 잘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도장 찍으세요. 사인하세요. 서명하세요. 그리고 액션, 행동해야 돼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10장 29절 다시 복습합니다. 10장 29절을 보세요. 10장 29절에 뭐라 그랬느냐? 10장 29절에 찾았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어떻게 맹세했어요? 저주로 맹세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 자녀손들에게 저주를 부어주셔도, 저주를 퍼부어도 우리는 감당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에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각오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에 저주를 내려주세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도 우리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짐한다니까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시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아이고 이뻐라. 나도 너를 위해서 넘치도록 영육간에 복을 부어주마.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배를 진토에 버려라. 세상의 육신의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아끼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빌의 금, 오빌에서 나는 금이 최고의 금이, 그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고 금이 되고 보배가 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아가씨가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중학교 겨우 마쳤어요.
일자리를 구하는데 뭐 구할 수가 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집에 이 가정부로 식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이 아가씨가 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 안 빠집니다.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가씨.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재정이 모자란다는 거, 지금 재정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지금 스톱! 중단할 위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밀린 건축비, 인건비를 주지 아니하면 인부들이 교회 와서 막 난리를 피고 목사님한테 막 행패를 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는 이 아가씨가요, 5년 동안 1, 2, 3, 4, 5년 동안 식모살이를 하면서 쓰지 않고 그 모은 돈을 몽땅 찾아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버릇없는 사람들,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고 해서 주의 종에게 행패를 부리다니 말이 됩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매님, 이 돈이 있어야 시집을 갈 거 아닙니까? 시집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아니래요. 주님께서는 제가 한 푼 없어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 이 아가씨가. 목사님이 그 아가씨의 그 사랑의 헌금을 받았지만은, 아이고, 어린 것이, 젊은 것이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 소중히 모은 돈인데 마음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매와 함께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이 다시금 컨티뉴, 계속해서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교인들이요, 그냥 눈물, 감동,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십시일반 다시 또 헌금해서 교회가 완공,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멘.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교회 그 장로님이요, 또 큰 회사 사장님. 진짜 헌금을 하지. 이 장로님이 그 아가씨의 그 헌신 드림에 대해서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참 귀하다. 저런 믿으면 우리 집에 시집 오면은 진짜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가씨를 막 납치하다시피 해갖고 자기네 집에 막 살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그냥 결혼시켜.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 같은요. 그 믿음 보고. 별로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과감한 투자, 과감한 드림이 있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 낭비가 아니라 했잖아요. 거룩한 투자입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바칩니다. 하나님 뭐 한다고요?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시간, 건강, 섬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인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사인이 바로 드림. 꿈 말고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열정과 열심과 애정과 사랑을 자꾸 뭐야 돼? confession, 고백해, 표현해야 돼. 다시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길, 이 진리의 길로부터 나는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나 절대 게을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 언제나 머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요, 일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잔소리 자꾸 하는 거지. 알았어. 다른 교회는 1부, 2부 예배 그냥 똑같은 설교하니까 뭐 하는 사람도 편하게. 저는 하여튼 뭐 못하지만 그래도 1부 다른 내용, 2부 다른 내용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자 사모해야 되는데 2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맨날 지각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우리 권사님들
예?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알아서 셀프. 알아서 일부 예배 오셔야지. 예배 드리시오. 기도하시오. 뭐. 지겹지도 않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재능, 주신 은사, 달란트,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며 살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217장입니다. 217장.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셔야 돼요.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내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3절 가서 같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모든 영역간의 좋은 것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자녀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가고 결단했어요.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디보션, 헌신을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도 왜 이러한 결심과 다짐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39절 보고 마칩니다. 39절 보세요. 10장 39절 다 같이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드리고 바치겠다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드리고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동기부여가, 목적이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려야 돼요. 바쳐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시간 성도님들, 하나님의 편에 늘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과 계획을 찾으셔요.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어떻게 지지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제청해야 돼요. 찬성해야 됩니다. 반대요. 아니요. 그 피곤한 거예요. 뭐뭐 합시다. 그거 참 좋습니다. 한번 우리 해보죠. 이거 얼마나 그럼 신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냐? 왜 안 하던 거 하냐? 참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런 마음 사고방식 가지면 안 돼. 야, 좋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야, 이거 우리가 자꾸 하자. 자꾸 메이크 만들어서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안 돼.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일날 내가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예배, 맞잖아요. 수요 예배. 그 예배 자리에 내가 머무는 거. 무슨 뜻이라고요?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표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바쳐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블레싱,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들의 삶의 등불이요, 삶의 모든 것임을 그들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드려야지, 바쳐야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불순종이구나, 이것이 교만함이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어쩌면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가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드리며 바치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들도 늘 언제나 우리의 남은 날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쁘셔도 힘들어도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늘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시면서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시고 해결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들 드리며 바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